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껏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격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불행해지기도 한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성격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나의 성격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된다. A학점일까? B학점일까? C학점일까? 다른 사람의 점수를 매기기도 하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도 매깁니다. 나란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점수를 굉장히 낮게 매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신의 성격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은 내 성격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요, 바울을 빼놓으면은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참 바울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만큼 성경 인물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대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좋지요. 근데 이때의 시대를 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울을 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였죠.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말로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학벌도 좋고요, 인물도 좋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트 신부감, 엘리트 신랑감을 우리는 선호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도 자기는 뭔가 아픔이 있었대요. 그런 육체와 가시와 같은 그런 찔림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왜 높았을까요?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지고 와서 빈손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바울이 그 많은 좋은 배경 속에서도 뭔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자존감이 높았던 것은 복음에 대한 그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 먼 길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지.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지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만이 영적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바울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을 상실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제일이지 무슨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옆집에 사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재미있어?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의 대답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교회 가면은 예쁜 여학생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를 가 라고 대답했어요. 참 우리 교회는 예쁜 자매들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 친구를 보니까요. 여학생이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간대요.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죠. 우리 미국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안 갔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갔습니다. 행여나 장사에 도움이 될까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시작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였지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앞에 두니까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석 위에 곧게 한번 세워 보십시오. 왜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잦은 바람에도 왜 흔들립니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실래요? 사실 그들은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믿고 있었지요. 부활 소망도 있었네요.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애연, 능력,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방언 잘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방언을 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대라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내가 뭔가 사랑을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기심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라.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이익만을 꾀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기주의 영은요, 우리의 길을 정글 속으로 인도하죠. 혹시 아마존을 가보신 경험이 있나요? 정글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요,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습니다. 지난번에 우간다 선교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요. 분명히 들으셨죠? 배가 고프면요, 내 새끼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정글의 법칙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물고 헐뜯는다면 사랑을 언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도 인생을 100년 산다고 쳐봅시다. 반절 이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꺾어지는 인생이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시작된 인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막내 아들 그 시절이 엊그저께 같았어요. 금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칠순잔치를 앞을 내다보고 있을 것이죠. 이만큼 인생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지. 언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남은 인생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짧아요, 우리의 인생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에게 사랑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너 혼자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기주의가 팽배할 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왕작병, 공주병을 영어로 라르시스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랑만 받으려는 그러한 왕작병, 공주병 성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요, 속임수예요. 착각이에요. 믿음만 있다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주여주여 한다라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자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좋은 제자를 이뤘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려면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하지만 또 권력욕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돼요.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제자들처럼 큰
큰 자가 되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높은 의자에 앉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만약 그렇게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려고 자신의 그 명예를 높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참 비참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고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일까요?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면 뭐 권사님들입니까? 직분자들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큰 자라면은 방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가장 작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직분은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목사가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분이 참 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문을 꼭 닫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덥고 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려고 집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음식의 모양을 보아서도 그 섬김의 모습을 저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 팀들이 있지요. 참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 참으로 큰 자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수고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를 존경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낮아지십시오. 내가 먼저 더 고개 숙이십시오. 그런 자가 더 큰 자입니다. 행여나 털끝만한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맴돌고 있거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은요,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열등감이란 자신을 평가 절하는 것으로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열등감이 없을까요? 저도 열등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은 조금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으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적당히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많으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열등감은 무섭습니다. 왜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관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도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자아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열등감이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답니다. 첫째는요, 받는 사랑이래요.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이래요. 세 번째는 주는 사랑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받는 사랑, 자기 사랑, 주는 사랑, 우리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본적인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자가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받기를 잘해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주는 것이 좀 편하지 받는 것이 좀 불편해요.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권사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주여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그 성격과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 권사님 저하고 좀 성격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저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받기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받는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도 받아야지요. 그래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성령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간증하고요, 어떻게 복음자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코토미 한번 읽어주셔요. 저펜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이해가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숙한 신앙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래요. 여러분, 서로 종노릇 하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것은요, 이제는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는 사랑입니다. 아까는 받는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종노릇 하라는 것은 이제는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받기를 잘하네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받기만 좋아하는 성도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이제는 받았어요. 이제는 서로 종노를 하듯 어떻게 해요? 이제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요,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했던 바울의 그 뜻을 우리는 잘 새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은 뭔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있는데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도 있고 천국 소망은 있는데 나에게는 왜 사랑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나요? 나는 기도도 잘하는데, 섬기기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그 사랑은 나의 마음속에 왜 없을까? 그런 성도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나는 믿음 있고 천국 소망은 있는데 사랑만큼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웃어주십시오.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